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 성육신의 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육신의 은혜 2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탄절 시즌이어서 성육신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말씀, 로고스, 성자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다가 때가 되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인성을 취하셨다는 내용을 어제 봤습니다. 오늘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제 복습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두 개의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계신 분으로 계신다.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결합되어 계신 분이시다. 이런 제목, 이런 교훈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두 개의 본성, 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내세워서 이단적인 주장들을 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제 나눈 것을 간단히 복습하면 아폴로 나리우스라는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거기에서 이 육신은 영은 빠진, 그러니까 영혼은 빠진 상태의 인간의 몸으로만 해석해서 신의 영혼이 인간의 몸과 합쳐졌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바람에 이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바른 이해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다 할 때 그 육신, 그 인성은 인간의 영혼과 몸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주장하기를 예수님의 본성이 신성과 인성이 있다면 그러면 그 신성을 받을 만한 인격, 그리고 인성을 받을 만한 인격, 이렇게 인격도 둘이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은 두 개의 본성과 두 개의 인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역시 그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역시 이단으로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티케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 안에 두 개의 본성,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면 아무래도 인성보다는 신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성이 신성에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역시 이단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양성교리, 이에 대한 이 정통 고백은 칼케톤 공의에서 칼케톤 신조라고 그러죠. 칼케톤 신조 또는 칼케톤 신경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생자의 양성이 혼합, 변질, 구분,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양성의 구별이 연합으로 제거되지 않고 각 성의 속성들이 한 인격과 한 실제 안에서 보존되고 협력한다. 두 인격으로 분리되거나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성자, 독생자, 참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 읽어보면 마치 수학 방정식 공식을 보는 것 같죠? 예수님의 일인 이인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 교리를 이해하는데 최소한의 울타리를 친 거죠.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러지 말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왜 육신이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육신이란 말은 오늘 성경 구조처럼 그 단어 자체가 사람의 몸, 육체 이걸 말할 때도 있지만 주로 부정적인 뜻으로 인간의 죄의 본성 또는 죄로 타락하고 오염된 상태, 이걸 육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몸, 또 육체,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육신, 헬라어로 사락스라고 하는데요. 사락스. 왜 육신이란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요한과 요한복음을 받고 있는 교회의 영적 현실을 염두에 두었다고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 보시면 그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그 교회의 그 교회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이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을 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당시 사도 요한이 섬기는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를 공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 복음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보였다. 제자들이 예수님 보니까 인간의 육체를 실제로 입으신 게 아니라 육체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것을 가현설이라고 하거든요. 가짜로 보였다, 이제. 예, 가짜로 보였다. 또는 예수라는 이스라엘 남자가 세례를 받았을 때에 영으로 임재했다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영은 분리되어 떠나셨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육체 껍데기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하는 자들의 그 주장대로 믿어버리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되니 그것은 기독교 구원을 무너뜨리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가 처해 있는 이런 영적 위험, 그리고 마귀와 이단들의 공격에 맞서서 성경에서 주로 인간의 죄된 성품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 이 사르크스, 이게 육신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다. 이런 성육신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신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스 2장 7절에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람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으니 그런 형체로 그런 육신을 입으심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사야서 40장에서 말하듯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 이렇게 할 때에 그런 연약한 인성을 취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가능한 할 수 있는 대로 지극히 높으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있는 죄 있는 모양, 죽을 수 있는 이 연약성을 가진 인간의 육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때로는 우셨고, 채찍과 조롱으로 아파하셨고, 대속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형벌 받으실 것을 앞두고 죽을 만큼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셨고, 그렇게 하여 죄인들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만한 우리 구세주 대속자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이게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그 1장 1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면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로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으면 구약 어디선가 본 듯한 내용일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대로 성막을 다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에요. 구름이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안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요.
아마도 성령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장막을 다 만들고 장막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거든요. 성전 안에 가득 차서 못 들어간 것을 생각나게 하셨을 것이고 출애굽기 10장 33장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등을 보여주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을 겹쳐서 생각하면서 기록하셨다고 봅니다.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 이게 헬라어 단어로 스케노우란 단어 쓰는데요. 영어로 dwell이에요. dwell. 거하시다. 거주하시다.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리고 21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다 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즉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즉 구약 그 장막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고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크시니 성전보다 더 크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때가 참에 신약 시대에는 그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람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의 영광을 봤을까요? 먼저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죠. 사실 그것도 뭐 창세전에 어, 하나님 아버지와 가지셨던 이 공유하셨던 영광의 수준과는 퀄리티가 낮은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으로도 제자들은 얼마든지 기절할 정도였거든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라고 할 때 변화산 사건만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먼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행하신 표적과 이적 사건들을 통해서 영광을 봤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표적 사건, 기적 사건들 역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역시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말씀에서 우리 이렇게 정리하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과 표적과 기적 사건들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세요? 그러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신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신자들의 인생의 사건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런 다음에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자 이제 그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고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낙심하며 슬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십자가 주님을 만날 때에,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거하시며, 또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